오늘은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3주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첫째 주였습니다. 둘째 주는 애통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 이것은 온유함, 겸손함,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이 주로 내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덕목이라면은 온유함은 겉으로 드러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너는 온유하냐? 라는 생각을 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본래 저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유합니다. 본래는 온유하지 못했는데 왜 지금은 온유할까? 외적인 온유함,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는 한 온유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셨다면 여러분 안에 온유함이 시작되신 것입니다. 그 온유를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상속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 5장 5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디 땅이냐 하는 것은 천국일 수도 있고 이 땅일 수도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천국에 우리들이 거처할 것을 허락받는다. 이거는 신앙적인 면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해를 끼치며 나만 잘생겼다고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며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도 함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줍니다. 누구든지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복수심을 품지 않고 견뎌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엔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단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어디 가서 했느냐면은 서울신학대학교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요 밑에 할머니가 하시는
떡볶이집을 가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학생들이 오면은 보통 1,000원어치를 학생들이 시키면은 한 2,000원, 3,000원어치 주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주 넉넉합니다. 그 할머니를 보면은. 그리고 맛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졸업생들에게 아주 유명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그 할머니의 가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 우리를 반겨주시는 분을 잃었구나. 어떻게 그분이 안 하시게 되는지는 알 길 없으나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반기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서운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앞에 나서시고 또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세 사람을 들고 싶은데, 첫 번째 모세입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입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동족을 못살게 구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몰래 묻었습니다. 화를 못 이기는 그러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왜 온유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되거든, 외적으로 나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거든, 내가 하나님을 자주 대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욱더 신앙 발전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그가 굉장히 달라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너라. 이집트에서 쫓겨난 그가 아닙니까? 이집트는 피해서 살았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 그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시고 그에게 함께 하실 때 그는 힘도 얻었고 세상을 바르게,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서 이제는 온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해결하며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 백성들을 구하여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뵐 동안 바로 아론과 그 다음에 미리암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서 온유함을 그 마음속에 있었지만 아직도 그는 완전한 성화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여인의, 구스 여인의 미모에 끌려서 그를 취했습니다.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첩을 취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저 모세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으셨냐면 모세의 편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셨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실수하는 그 실수는 거듭난 사람의 실수에 비하면 엄청납니다.
자기의 속사람은 알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를 알지 못하고 이 종이 조금 실수한 것을 잡고 그의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암과 그 다음에 아론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종이 무조건 칭찬을 받고 그리고 종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 이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점점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리하여 점점 그 온유함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온유함이란 외적으로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모습입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대인관계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들자면 아비가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절에 아비가일과 그 남편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저곳을 다닐 때 다윗은 그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신까지 잃는다면은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는데 그들을 잘 식소를 데리고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근처에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있었습니다. 나발의 위기를 이 다윗이 도와주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일행이 지치고 피곤하고 먹을 게 없어서 이 나발에게 가서 그에게 양식과 그의 도움을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단숨에 거절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받았지만 오히려 자기의 것을 뺏어서 자기의 것을 그에게 나눠주는 것은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아주 분을 내며 화를 내며 이 다윗이 보낸 다윗의 부하들을 내쫓았습니다. 이 나발의 눈에는 다윗이 뭘로 보였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이런 사람으로 나발의 눈에는 다윗이 보였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그 불황아 거지들을 데리고 지금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나발의 눈에는 그냥 하찮은 한 인간 다윗으로 그는 봤기 때문에 다윗의 일행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나서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나발을 치러 갑니다. 멀리서 이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온갖 자기 집에 있는 그 모든 진의 산미를 싸가지고 이 다윗의 일행을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발, 저 남편 나발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이런 하찮은 일로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화가 나고 정말 머리끝까지 그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찬 다윗의 마음을 순간 누구려 드렸습니다. 이 나비가일이 본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렁뱅이며 지금 많은 거지들의 우두머리로 다윗이 있지만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왕으로 보고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보고 무엇으로 생각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대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대통령을 대하는 것과 거지를 만나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 봤습니다. 왕으로 봤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자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존귀한 것으로 본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거렁뱅이를 왕으로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를 보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순간 재치로 이 다윗의 그 분노를 누구로 틀었습니다. 나중에 나발은 그 소식을 듣고 그만 너무너무 놀라갖고 그런 상황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 상황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가 어떤 병으로 죽었다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심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지 않았겠는가. 곧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홀로 남은 여인을 다윗은 눈여겨보며 그의 지혜를 그의 그 해안을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서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의 그 미모가 아주 뛰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미모 때문만에 다윗이 그를 아내로 삼고자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아비가일 속에 있는 온유함, 지혜, 그거를 높이 사서 이 사람을 내 곁에 두면은 반드시 내가 귀한 일들을 결정할 때 도움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외적으로도 온유한 자가, 이웃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대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갈등하지 않고 반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많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하지 않고 반목하지 않는 것. 나 혼자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 때는 이것은 참 갖추어야 될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이웃을 사랑하며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사람은 지기를 싫어하고 남에게 승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의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웃과 화평을 도모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온유함의 극치입니다. 왜 그런 온유함을 드러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연인과 거듭난 후의 사람은 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씨가 이미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 씨가 아직은 싹을 잘 틔우지 못했지만 씨가 있는 그 씨가 거기에 떨어진 한 그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싹 트여 주시고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더 크면 나무가 되게 하시고 더 자라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씨가 떨어질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생에 온유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온유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천한 존재이며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주님이 이끄심을 내가 압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영생의 선물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고 했는데 천국의 그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이 세상의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유함이 시작되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전에는 화를 냈던 것도 전에는 못 참던 것도 우리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머님, 아버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때 어머님이 어떻게 했었을까? 이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길을 걸어가실까? 어떤 결정을 하실까? 우리가 되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그 부드러움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늘의 복을 소유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나는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죽어봐야 안다면 너무 늦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뭘 통해서 아느냐?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때는 온유할 때가 아닌데, 저 때는 화를 내야 될 텐데, 분을 내야 될 텐데, 저 때는 싸워야 되고 다툼을 일으켜야 될 텐데 참고 견디어내며 감싸주며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저런 모습이 나오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온유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학교는 정말 진정한 기독교 교육,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육은 희생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익이라는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 아이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된다는 게 밑바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희생이 밑바탕에 되어 있습니다. 희생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맛보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이 험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따라서 물질을 드리며 희생하며 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희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내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은 허드슨 테일러의 그 일생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는데 이제 또 얼마 동안은 그 책을 읽으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허드슨 테일러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는 중국에 선교할 때는 10km 반경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데 그는 그것을 어기고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미 정부의 정책을 어기고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내륙으로 그 중국까지 그 미개한 나라에 거기까지 허드슨 테일러가 와가지고 갔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갈급한 마음 때문에 그가 거기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단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날까지 온 세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온유한 자로 자기의 죄를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죄 없는 이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서 온 인류를 사랑하여서 대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옆에 죄수 2명이 같이 달렸습니다. 죄수 중에 한 명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힘있게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잠시 그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그에게 천국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또 한 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수는 같이 옆에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붙잡는 주님의 온유함을 덧입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며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느냐? 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용기 있는 죄수처럼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온유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훈련하다, 길들여지다 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온유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거룩한 온유의 씨가 내 안에 떨어졌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는 계속해서 그 주님께서 주신 온유의 씨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주려면 그 물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나무가, 온유의 나무가 더욱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이 온유의 나무는 점점 자라는데 신앙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 노래 찬양입니다.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점점 성화된 모습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넉넉히 임하여 주시어서 완전히 온유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가정을 맡겨도 다 깨트립니다. 역주행하는 차를 보셨죠? 가끔 텔레비전에서 역주행하는 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부딪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매일매일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역주행하는 차가 부딪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역주행해서 부딪힐 때 거기에는 싸움이
분란이, 시기와 다툼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에 거기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자간에, 형제간에 모두 온유한 가슴으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온유함, 믿음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만날 때 그 집이 정말 행복하게 되고 온유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온유를 품고 사는 자에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땅이 천국의 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세상의 땅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천국의 땅만을 위해서 만약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천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도 허락하여 주신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들로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상속을 하게 하십니다. 온유하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좀 모자란 것 같아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으시고 직장도 사업장도 온유함으로 넘치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온유함으로 능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